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반수의경 제 다섯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안반수의경은 실천을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함께 호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어, 호흡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로 올려서 양 엄지손가락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무릎 위에 손을 두고 고요하게 코로 숨을 쭉 들어 마십니다. 숨을 쭉 들어 마시고 코끝에 의식을 두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혀끝은 입천장에 대시고 어깨 힘을 빼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제 여러분들이 숨을 마시고 내쉬고 할 때 이제는 이제 복식호흡을 해보도록 해요. 복식호흡. 자, 배를 앞으로 숨을 들어 마시면서 배를 쭉 불립니다. 내쉴 때는 배를 뒤로 지우였습니다. 배 가죽이 등짝까지 들어가게 밀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두면 다시 회복하면서 배가 나오지요. 자, 그러니까 배를 뒤로 밀어서 배 가죽이 등 뒤까지 간다는 기분으로 쭉 밀면은 저절로 호흡이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배 가죽을 바로 세우면 앞으로 나오면서 힘이 쭉 들어옵니다.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이 복식 호흡은 하는 방법이 마시는 호흡보다도 내쉬는 호흡을 길게 쭉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시는 호흡은 가만히 놔둬도 배가 쭉 불러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쉬고 그러면서 배에다가 집중을 하고 모든 기준점을 배에다 둡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쭉 들어 마시 배를 쭉 불리고 내쉽니다. 다시 한 번 더 숨을 쭉 들어 마시면서 배를 불리고 내쉽니다. 자, 배에다가 코에다가 처음에는 의식을 두고 그게 잘 되면 배까지 이렇게 하거나 하면 나중에 이 복식호흡이 잘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정이 잘 됩니다. 그리고 많이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에, 단이란 게 단, 단전이 원래 단의 받치거든요. 단이라는 것이 콩 하나만은 작은 그런 기운이 우리 배 가죽에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배가 따뜻해지면서 음,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것이 움직입니다. 배를 돌기도 하고 처음에 대맥을 두면 대맥은 우리 배 전체 그 주위 허리 둘레에 대맥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 그, 그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막 거기에 너무 따라가는 그런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외도라해서 부처님 호흡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부처님 호흡법에서는 그 단전의 움직임, 소위 말하는 소주천이나 대두천 같은 이런 거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호흡에 집중해서 그 호흡에 배의 움직임, 배가 들어나가고
배가 불러오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에, 일어남 이런 배가 쭉 일어나지요. 사라지면 한 배가 뒤로 꺼지는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마음을 어디다 둔다? 배에다 둔다. 그래서 이 호흡법은 이게 뭐 어떤 이론보다도 물론 지금 이제 안반수기경 하니까 이론을 좀 하긴 하는데 사실은 실천이죠. 호흡은 실천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같이 우리 교재를 같이 보되 먼저 공유 화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입니다. 자, 안반수의 오늘 페이지는 41페이지 안반수의 실천 원리 제2장입니다. 자, 제일 먼저 봐볼 것이 1번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리입니다. 페이지 41페이지 나오지요. 법은 행이 된다. 이때 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에, 여러 가지 가르침 그것이 안반수에서 가르치는 그 법이 실질적으로는 실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얻음은 도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안반수에서 얻은 것은 도이다. 그럼 뭐예요? 깨달음이죠. 깨달음. 수의 6가지 일과 이제 여러분들 수의 6가지라면 금방 나오죠. 수수, 어, 수수, 지간, 한정. 처음에 수는 수식, 두 번째 수는 상수, 세 번째는 지, 그 다음에 관, 그다음에 다섯 번째 환, 여섯 번째 정 이렇게 하는 거죠. 숨을 셀 때 수식과 자 서로 따른다는 것은 숨에다가 마음을 맞추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숨을 코로 쭉 들어서 마시면 마음이 코끝에 가 있어요. 쭉 내쉬면서 호흡이 이제 숨이 들어가서 숨 들어 마셔서 배까지 불러지면 마음이 배에 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쭉 배를 뒤로 물리면은 역시 마음이 배가 있는데 꺼진 배에서부터 다시 호흡이 위로 올라와서 코로 나옵니다. 그럼 마음이 이렇게 코로 나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어, 자동적으로 이렇게 걸음을 해보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들어 마실 때 덜 숨에서 처음에 숨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처음이에요. 숨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복식호흡을 한다 하고 내려가면 배가 중간쯤 오면 중간 마지막에 배에 가게 되면 배에서는 이제 숨을 처음에 마시는 호흡이니까 배가 불러질 것이고 내쉬면 배가 들어가잖아요. 이때는 들어 마시는 호흡의 처음 어디예요? 들어 마시는 호흡의 처음은 코예요. 그 다음 중간은 배고 마지막은 들어 마시는 호흡 마지막 끝은 배에서 배가 불러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올라왔을 때 이제 내쉴 때는 거꾸로 내쉴 때는 배 내쉬는 호흡이 처음 되고 그다음에 쑥 코로 빠져나올 때 가슴이 중간 그다음에 코끝이 이번엔 거꾸로 마지막이 되겠죠. 자, 들어봤을 때는 이게 처음이요. 처음, 중간, 끝이 되는데 나갈 때는 배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숨 들어마실 때 쭉 내쉴 때는 이게 내쉰다. 그게 우리 머릿속으로 배가 들어오면 코에서부터 대기가 청정한 대기가 쭉 코로 들어오고 배까지 들어간다 생각하는 의념을 가지면 처음, 중간, 끝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처음, 중간, 끝으로 생각을 우리 멘트를 하게 되면 자 처음에 코에 내가 많이 가 있고 그다음 중간에 가 있고 그다음에 이 가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호흡을 따라 마음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다. 따를 상자. 아, 따를 상자가 숫자. 따를 숫자에 상장, 서로 상자죠. 서로 따릅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숨 마시고, 내쉬고, 숨 마시고,
내쉬고. 이런 요령으로 한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상수는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을 두는 방법이 숨이 들어왔다가 들어오고 좀 이렇게 들어오면서 처음 중간 끝하면 끝에는 맨 마지막에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올 때 그때가 끝이에요. 그럼 최고 끝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나가는 호흡이 되겠죠. 나를숨이 되게는 나를숨에 다시 배에서 이제는 거꾸로 배가 처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슴이 중간, 코가 마지막이 됩니다. 처음, 중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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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무슨 말이죠? 들어마실 때에는 코가 처음이 되고, 배는 어차피 중간이고, 가슴은 중간이고, 마지막에 배는 끝이 됩니다. 내쉴 때는 끝이, 시작이 먼저고, 배가 오고, 이렇게, 에, 숨을 마시고, 내쉬고. 이것을 우리가 한, 사, 한, 사, 사 할 때는 내쉬는 겁니다. 한, 배가 부러지고, 내쉬고. 막 이렇게 해도 되고, 숨을 들어 마실 때, 일어남, 배가 꺼지면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요령으로 열심히 이제 해봅시다. 아무튼, PPT에서 보면, 숨을 세는 것 수식. 자, 숨을 들어마시면서 하나, 내가 나오죠? 내쉬면서 둘, 하나, 둘, 셋, 넷. 넷은 딱수에서는 배가 들어갑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요령으로 10번 하게 되면 배가 불렀다가 꺼졌다가. 예, 배가 부를 때는 홀수, 배가 나가면 짝수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을 하게 되면서 하면서 코를 중심으로 해서 10번 해보고 배를 중심으로 10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배를 중심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제 배가 들락날락들락 하면 엄청나게 예,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면서 호흡으로 툭툭 기쁨이 일어나면 일선에 드는 겁니다. 자, 숨을 세는 걸 수식과 서로 따라 상수, 그 다음에 이제는 멈추는 것, 자동으로 멈추지요. 예, 언제 멈춥니까? 여러분들, 자, 숨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숨 들어왔지요? 숨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갈 때, 들어와서 나갈 때 사이 잠깐 머무는 것은 안 올까요? 자, 숨 들어 마시고, 나가기 직전에는 저절로 가만히 있지 합니다. 그 중간과 숨과 숨의 들어 마실 때 호흡이 들어와서 나가기 전까지 그 지에 한번 머물러 보겠습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도 딱 지합니다.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러니까 숨과 숨 사이를 딱 포착해서 딱 잡으면 거기 지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칠지가 시간이 지나면 고가 생기죠. 고가 생기니까 숨을 뱉든지 마시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지 사이에 부터 들어 마시고 내쉬는 호흡 사이에 지에서부터 뭐가 생긴다? 고가 생기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우리가 뭐냐면 끊임없이 숨은 변화하잖아요. 바뀐가? 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고 있으니까 묵상이로고. 그리고 그 어디도 집착하면 안 돼.
집착하면 죽어. 집착하지 않고 막 자연스럽게 놔둬. 그래야 숨이 들락말락하지. 계속 한 곳에 집착하면 나중에는 꿈밖의 호흡이 돼가지고 큰일 나요. 자, 이렇게 해서 관과 돌아오는 것과 평정해야 하는 것. 자, 그 내용들은 앞으로 좀 더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어 마시면서 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숨을 따라가는 것, 마음이 따라가는 거와 마지막에 숨과 숨 사이에 치가 딱 되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 마음을 외부에다 둔 겁니다. 그 외부에 둔 것을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내부적으로 관을 하게 될 때는 내가 숨을 들어 마시고 낼 때 가졌던 어떤 대상, 바깥으로 갔던 그 내 마음을 안으로 이제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든 간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두면서 뭔가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살피는 거죠. 마음을 살피고 느낌을 살피고 몸을 살피고 느낌과 몸과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살피고 모든 현상을 살피는 거죠. 신수, 신수, 신법.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살피는 거다. 그것이 관이에요, 관. 음, 자동적으로 관은 되지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환이 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자꾸는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이제 집어넣어 한쪽을 갖고 오면서 이 모든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폈듯이 무상하구나. 호흡이 그 무상한 것이고 또 좀 살펴보니까 호흡이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구나. 짝이 되는구나. 내 홀로 존재할 수 없구나. 그러면 모든 관계한다는 것을 그 관계하는 것이 인연이거든. 모든 것이 인연이구나. 그러고 그게 달하면 모든 것이 그게 달하면 반대로 되는다. 예. 그것이 주역의 원리기도 하고 이 세상 만법의 이치입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지나치게 성하면 새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이야.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것이 인연법이죠. 거기에 도달하면 반대로 가는 것이 인연법이에요.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과 숨이 서로 따르며 끝이고 돌아오고 돌아오는 건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돌아오는 것은 내 자신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내 마음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바깥에 에, 갔던 그 마음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아, 모든 것을 이제는 진리로 이치로 아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따져봤잖아요. 뭘 따져봤어요? 생멸, 우상, 그 다음에 무아,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맡겨놔요. 그 어디서 집착하면 안 돼요. 집착하면 숨이 안 돼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그대로 숨을 놔두고 이렇게 관찰하면서 마음만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는 걸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마음이 어디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 그걸 뭐래? 공성이라고. 그렇죠. 공의 마음이 됩니다. 집착하지 않은 어디도 위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에도 집착하지 않고 들숨에도 집착하지 않고 날숨에도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만히 바라보는 상태. 그런 것이 공의 상태라는 거. 자, 그렇게 공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환이요, 환. 마지막에는 그것이 되고 나면 마음이 너무 고요해서 이제 무소유가 돼가지고 시비가 사라져버려요. 시비가 딱 사라지면 그것은 정이라고 해요. 마음이 고요해졌으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먼저 실천을 하고 호흡을 해보고 호흡 속에서 이렇게 진리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말로만 한다면 무척 어려웁니다. 이제 공성이라는 거. 공이 뭐라 그래서 들숨도 날숨도 애도 집착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고 있으면 인연 따라 들락말락하는 거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디에도 걸리면 그 마음이 뭐라고? 그 마음이 공하는 마음이다. 얼마나 쉬워요. 부처님 가르침 법은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안반수위는 진리와 부합된 삶. 진리와 부합되는 삶이 우리가 환이 환.
도로 한자죠. 수는 숨을 따르고, 지는 그치고, 관은 관하고, 화는 돌아옵니다. 마음 돌아옵니다. 그래서 청진하게 하면 도에 가깝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밖으로 나갈 경우는 한 곳에 머물러 떠나지 않은 것이 수식과 상소화지라고 했고, 마음이 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관하는 상태는 관, 환, 정. 이래서 마음이 안팎에도 집중할 수 있게 깨끗하게 집중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많이 설명을 여기서만 해버린대요. 다음, 다시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리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수식, 수를 세는 것. 상수는 숨과 생각이 같이 따르면서 집중하는 수. 이는 한 곳에 머물러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아까 지금 어디 있다 그랬어요? 호흡을 같이 할 때는 들숨과 날숨 사이에 딱 머무는 것. 그때 보이시면 딱 머물러 있어요. 지 들숨도 아니고 날숨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그 상태. 그때 그 상태에서 내가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삼매가 딱 삼매에 집중해버려요. 그것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고요하게 한 상태가 오래될 수가 있어. 고요한 상태가 오래되면 지극한 평정한 마음이 되면서 마음에 뭐가 와요? 평화가 온다. 기쁨이 온다. 즐거움이 온다. 그걸 느낄 때 첫 단계가 뭐라고? 초선입니다. 초선까지만 해도 굉장히 아주 마음이 편해요.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것이 좀 더 깊어졌지만 기쁨에 내가 집중하지 않노가 그 단계가 삼선 또 설명 또 세 번째 단계 또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마음이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생각이 그리로 달려가서 그것과 결합되지 않고 다시 돌아오고 어떤 사물이 우리 마음이 대, 육근 육근이 육경에 딱 가가지고 그 마음이 거기서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뭐 하고 있어? 저걸 보고 있었구나 느끼고 있었구나 하면서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이 바로 어,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 한결같이 머물러 있으면 편이 되고 그리고 마음의 안팎 어디에도 집착이 깨끗하게 집중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냐 하면은 시비가 없다. 너무 고요하게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상태는 굉장하게 집중이 잘 되는 상태겠죠. 깨끗한 마음, 시비가 없다. 분별심이 없다. 마음 수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뭐예요? 호흡과 마음을 합의를 하는 거예요. 호흡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마음이 호흡에 따르게 하는 거. 맨 처음에 하는 거. 처음에 집중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하지요. 처음에는 마음이 호흡을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호흡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일체가 마음과 숨이 예, 마음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어떤 숨? 들숨과 날숨에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않는 거. 한쪽에 집착하면 그건 극단을 향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상태로 우리 지라고. 마음과 숨에 집착하지 않고 이제 가만히 바라보는 관조한 상태. 그때가 바라보는 거죠. 그때가 관. 다시 마음은 마음대로 어떤 사물에 한계까지 집중할 수 있는 상태고 이 관은 뭐냐면 내 마음을 내가 그 어디에도 마음을 둘 수가 있어요. 코에 두고 싶으면 코에 두고 배에 두고 싶으면 배에 두고 왜냐하면 내가 관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디다 둬요? 나 화두에다 두고 싶고 화두에다가 두고 둘 수도 있어. 화두, 말, 생각의 그 어떤 말이죠. 그런 데다가 마음을 둘 수도 있어. 어디도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상태가 이제 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을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걸리면 상태가 있어. 안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거는 깨끗한 정이 된다. 그런 걸 계속 지금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억제하는 6가지 방법인데, 요거는 우리가 페이지가 42페이지에 봅니다.
숲을 세는 것, 숲. 마음을 사실은 대상과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가 막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생각이 막 떠나고 있을 때, 마음을 숨에다가 딱 두고 이 생각이 사라지거든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생각이 마음을 대상과 차단한다. 이때 마음은 뭐냐면 무슨 마음? 잡다한 생각이요. 잡다한 생각들. 네. 그 생각을 이 마음은 여러 가지로 씁니다. 마음은 수상 행식을 다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공부할 때 꼭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수상 행식을 바라보고 수상 행 행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한문어로 염 의지작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작용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수상 행식 식이라는 거 사고 뭐 추리 그 다음에 같이 판다 이것을 의라 그죠 의 네, 그 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해보면 의와 같습니다. 거치는 것은 마음을 갖다가 거치게 되면 마음이 정이 돼요. 정이면 마음을 거치면 뭐 돼요? 삼매죠, 삼매. 정이 삼매잖아요. 정이 딱 되고 관은 이제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관은 마음을 떠남이 되고 어떤 마음? 어, 잡다한 마음에 떠나서 뭔가를 알아차림하게 되면 그 잡념은 다 사라지는 거죠. 또 화는 마음의 한결같이 함이 되고 요거는 한결같이 보니 전부 다 무정하고 내 욕심이 있어봤자 그 욕심은 결론적으로 사라지고 만해. 요런 걸 내가 이제 한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걸 말해요. 깨달아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 뭐든지 호흡이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어야 되구만. 들숨 날숨이 있어야 되는데 들숨에만 집착해도 고통이 생기고 날숨에만 집착해도 고통이 생기는구만. 그러고 어차피 들숨에서 날숨으로 바뀌려고 그러면 그런 놈이 생기는구만. 그가 어쩌면은 이 모든 것을 역으로 바꿔주는데 그거는 뭐지? 그것도 마음이네? 이런 식으로 깨우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거기 가면 반대로 가는 거구만. 이런 걸. 다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안에서 안에서. 자동적으로. 그게 직관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가만히 보면 마음은 고요해서 더 이상 시비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수의다. 안반수의다. 그래서 사람이 능히 마음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6가지를 행해서 할 뿐이다. 우리가 마음을 억제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수수지간 한정을 닦으면 그대로 마음을 억제할 수 있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마음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하면 그런 도에도 자 무슨 까닭에 숨을 새는가? 흩어진 마음을 쓰기 때문이죠. 무슨 까닭으로 청정한 마음을 얻지 못하는가? 그거는 내 마음이 대상에 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에 마음을 쓰면서도 본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슨 까닭에 선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선은 여기서 선은 선정할 때 정으로 봅니다. 삼매 마음을 쓰되 버리지 않고 다 익히고 나면 도를 행하기 때문에 마음을 쓰되 버리지 않고 마음을 쓴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현재 집중하고 또 마음 어떻게 해요? 상수를 하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마음을 그치보기도 하고 그것이 다 마음을 쓰는 거잖아. 마지막에 또 마음을 반하는 것도 마음을 쓰는 거예요. 또 뭐예요? 환 돌아오는 것 돌아오는 것도 중생심에서 진리로 돌아오는 게 환이에요. 환. 내 마음자리 돌아오는 것. 그것이 다 뭐라고? 쓰는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써대 버리지 않는다. 다 익히고 나면 도를 행하기 때문에. 다 익히고 나면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에 수용을 하고. 그래. 그거구나. 그래. 수용을 하고. 그 어디도 걸림이 없고. 보시려고 난 다음에도 보시했다는 생각도 없고. 자기가, 내가 깨달음 얻어놓고도 내가 깨달음 잘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없고. 누가 선물을 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그 선물 자체 차별하지 않고 필요한 자들한테 항상 나눠주고. 지난번에 그 대표적인 스님이 뭐 많지만은 제가 최근에 내가 공부를 하면서 스님들이 그 큰 스님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분을 에, 행장, 행화 그걸 그러다 보니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 스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렸죠. 자, 숨을 세는 것은 외부 경계로부터 마음을 차단하는 방편에 그랬고 또 이 상수할 때 이 따를 숫자는 서로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상수. 숨을 따라서 생각이 따라간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마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곳에 머문다. 어디에 머뭅니까? 처음에 숨을 쉴 때 머무는 거 보고 요 마음 머무는 것은 들숨날숨 경계에 딱 있으면은 정말로 마음의 한 곳에 머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한 곳에 오래 하이가 머물러 있으면 적정산매에도 들 수 있어요. 움직이는 마음을 한 곳에 메어둔다. 관은 옳고 그러면 아는 단계라고 했지요. 옳고 그러면 아는 단계다 관이. 사물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아는 단계다. 여차의 탐진치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 산은 산이 다른 게 아니다. 산을 깎아가지고 저걸 돌을 판 산을 개발해서 어떻게 돈을 이익을 낸다고 그런 생각하면 그거는 산은 산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보는 거. 자, 화는 관의 상태에서 거치는 진화 관의 상태에서 관찰이 바뀌어서 처음에 관은 심법에서 모든 대상을 관찰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싹 돌려가지고 이제 자기 내 몸과 마음이 관찰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보냐면, 아, 무상하구나. 알고 보니까 무상한 이런 식으로 진리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화는 뭐라고? 진리 자체를 보는 거예요. 관은 그냥 신수신법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화는, 이 무상하구만.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구만. 모든 것이 관계에 있고,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만. 어, 모든 것이 그게 도달해서는 이제 다시 반대로 가구만. 코가 있었겠구만. 이런 식으로 모든 원리를 다 관찰하는 것을 판단을 했다. 한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한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일체의 시위를 벗어난 상태에 된다. 모든 번뇌를 없애고 지혜를 닦지. 그래서 심지어 온갖 선행을 해놔놓고도 걸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상태, 무간도에 들어간다. 진리를 깨달아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상태예요. 그걸 정의를 한다. 더 상태에 든 거죠. 정해들면. 이렇게 6단계를 밟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계속 마음이 끊기 바뀌어. 마음이 지난번도 그렇죠. 하루에도 수만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뭐처럼 원숭이가 날뛰는 것처럼. 원숭이 나무 사이로 막 밖에가 오면 원숭이 가만 놔두면 번듯이 날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가만히 있고, 누구 말따라 뭐, 늘뛰는 거예요. 그 표현을 미친 멋이 늘뛴다는 말을 해요. 차마 내가, 그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표현이에요. 늘뛴다. 얘기할게요. 미치면 늘뛴다 한다. 그 미친 사람이 늘뛰면 보통 아니지요. 제 마음대로 뛰잖아, 제 마음대로.
그렇게 되면 마음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인생살이를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한다?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릴 때 가장 좋은 게 뭐더라? 호흡법이고 그것을 탈의로 수수 지간 한정음 아까 그럼 자동적으로 모르고 깨달은 길로 가게 돼. 수식을 통해서 다스리는 마음은 점차 내 뜻에 따라 부릴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뭐한다? 부릴 수가 있다. 얼마나 좋아요. 드디어 부릴 수 있어서 번제도 끊어봐. 번제도 그리지 않고 무해의 도를 얻어서 깨달음이라. 이렇게 하면 호흡을 통해서 깨달음 길로 쉽게 갈 수 있다. 예전에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 호흡을 통해서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랑까지 간 사례가 있다. 자, 이 호흡을 농사와 같은 호흡은 페이지 43페이지 나옵니다. 43페이지. 숨을 세는 것은 땅이 되고 왜? 숨을 세는 것. 숨이란 것이 숨을 세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농사짓는 기본이에요. 땅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안반수에서 맨 처음 나오는 수식이에요. 수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땅이 비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땅에 비해서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투sik을 하게 되면 바로 상수가 따라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호흡에 따라가는 걸 갖다가 그것이 쟁기다. 쟁기는 뭔가 하면 이 소를 갈 때 밭을 갈아엎는 거잖아요. 그 쟁기가 호흡과 마음을 조화를 시키고 호흡과 마음 쟁기하고 소하고 조화가 돼야 되죠. 그래야 밭을 제대로 갈 거 아닙니까? 이는 소가 밭을 갈 때 쟁기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 목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딱 이렇게 씌워놨어. 멍에가 소에 있는 나무로 된 멍에예요. 이 멍에에다가 뭘 걸어요? 쟁기를 이렇게 걸잖아요. 그래야 자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라 오르서 막 하면 밭을 갈면서 이렇게 하잖아. 쟁기를 쟁기를 고정하기 위해서 뭐 필요하다. 소와 쟁기를 고정하기 위해서 멍해가 이렇게 떼우는 거예요. 이렇게 멍해가 있어. 안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멍해가 뭐 그렇지. 소 쟁기 할 때 보면 멍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무슨 일이냐면 마음과 정신을 갖다가 정신 집중을 갖다가 딱 묶어놓은 어디 못 가게 딱 묶어놓은 상태를 이라는 거지. 그치 진짜. 관은 이제 씨앗에 비해서 씨앗. 그래서 밭에 씨앗을 불러왔 씨앗을 먹고 이 관은 뭐냐면 관찰하는 거지요. 그놈이 우리가 뭐로 봅니까? 육근으로 6가지 감각기관으로 6가지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거라. 그래서 이식을 하고 하는 그 단계가 육식이라는 거잖아. 육근이 육경을 접촉하면서 일으키는 식이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마음을 제대로 관찰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실상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환에서는 이내 해보니 그 마음이라는 놈들은 전부 다 무성하네. 제대로 무상 안 한 게 없네. 관찰해보니. 모든 것이 있는 대로 움직이네. 가난해. 이 지금 자동적으로 무상과 무아와 고와 감이 저절로 쫙 펼쳐지면서 모든 게 눈에 싹 들어오는 거야. 모든 인연법이 싹 들어보면 도인이지. 모든 인연법을 다. 인연법이 뭐야? 뭐 받아들이고, 그래. 뭐, 시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해들기 때문에. 모든 걸 있는으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자비로 마음이 일나야지. 자비로 마음이 안 일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자비로 마음이 일나가지고, 그때부터 자비행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는 실천을 하고
깨달은 자는 베풀고 그렇게 하는 거. 깨닫지 않는 사람은 베풀 수가 없어. 베푸는 마음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베풀어? 어. 그냥 남 의식하면서 하는 그거는 가짜야. 정말로, 어, 베풀어야 돼. 뭘 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거.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에 정에 들었다. 도를 이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씨앗에 비유하고 올바르게 이야기해 줬다는 게 알아차리고. 비의 화는 객관 세계로 달려간 바른 마음을 내는 것이고, 진리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 계속 이름 들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지혜를 터득해서 무상무하고 인연법을, 예, 어,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바로 환이. 그 다음에 환을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이상, 시비하지 않은 상태, 시비하지 상태, 집착하지 않는 모든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진리 실천이고 불의를 실천하는 거.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자각, 각타. 내가 깨닫고 나니 그대도 깨달아야 되고 상대도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그것이 뭐냐? 전도의 전도. 법이 부처님이 정법인 거는 부처님이 깨달은 바를 중생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법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나면 뭐가 좋아졌다가 자기가 마음이 너무나 편해졌잖아요. 도인의 경계들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 마음 편한 마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고 그러고서 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만 그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상대 다른 분들한테도 그 도를 도에 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법이다. 근데 이 안만수익에는 그게 쉽게 참으로 참 짓게 돼 있더라. 그걸 해보니 모르지 또 다른 사람은 이걸 보고 쉽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 음. 너무 재밌고 그냥 확확 와닿으니까 공부자 내가 이 공부를 잘했다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 예, 오늘 농사와 같은 호흡까지 1, 2, 3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번 안팎을 끊는 법을 하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아, 6, 예, 5강이 아니고 6강이죠. 6-1강 공부를 마치고 어, 조금 쉬었다가 6-2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공부의 여러 가지 복습을 자꾸 하니까 조금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조금, 그래도 뭐 아직 미흡한 것들은 계속해서 이 한 학기 정도 하고 나면 우리가 공부의 내용이 뭔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 하는 게 서서히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마반네 바람.